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조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믿음에 대한 여러 구절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43절, 44절을 보게 되면 왜 인자가 오실 때 믿음을 보는 일이 드물까 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43절, 4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것은 이제 사람을 대접하는 거죠. 사람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을 내세워서 나도 그 사람 때문에 또 영광을 취하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이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것과 대조되는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영광. 그것은 요한복음 자체에서 너무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것이 무엇인가? 1장 14절에 보면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세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영광. 1장 14절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또 18절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게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영광이거든요.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얼마든지 서로가 영광을 취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자 하지 않는다. 이게 마지막 때에 왜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볼 수 없느냐 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예요. 거기 파운더라고 할 수도 있고 오서라고도 할 수 있는데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저자예요. 믿음이라는 어떤 책이 있다고 하면 저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실 때 그러면 내가 그 믿음을 어디서 받아서 하나님께 보일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아서 하나님 나 여기 믿음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없어요. 대신에 사람이 좀 괜찮다 싶으면 그 사람 영접하니라고 급급한 거예요. 그것이 더 우선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매우 단순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그 줄거리를 쭉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그거예요. 참된 자의 믿는 모습이 어떤 표시를 가지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사도가 됐죠. 그리고는 그 앞에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베드로도 유명하고 야고보도 유명하고 또 뭐 베드로 야고보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대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청년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한다고 할 때 그 전도사를 누가 알아봐요? 그러나 이미 기존에 지금 수십 년 한국 교회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누구 하면은 다 아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전에 번역은 유명이라고 했고 지금은 유력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의무를 더해준 것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내게 사명 맡긴 게 아니다. 의무라는 건 책임이고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고 그가 나를 불러서 종으로 쓰시는 거지 내가 그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 사람들의 유명세가 나에게 뭐 더해준 거 있어요? 지금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남의 유명세를 타서 자기의 위세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그런데 뭐 목회자만 아니고 성도들도 이런 이제 일반의 말들을 많이 하죠. 어떤 목사님의 교회에 저는 성도예요. 이제 그 목사님의 이름을 내세우죠. 그러나 그 목사님의 이름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교회 다닙니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의 정도가 거기에서 나타납니까? 아마 뭐 좋은 의도로 그런 얘기 했겠죠. 목사님도 자랑하고 자기도 그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었겠지만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한다는 것이 내가 모르는 중에도 은연중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에 하나 도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상관이 없고 내게 의무를 해준 것이 없고 영어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내게 더해준 것이 없다. 그런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나중에 택한 백성까지도 사탄이 유혹을 한다고 그랬죠. 그 사탄이 유혹하는 방식이 그 사탄이 유혹의 방도로 사용하는 것이 목회자들이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했는데 그 거짓만 빼면은 목사들을 통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유명하고 멀쩡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세계 안에서도 보면은 다 사람을 쫓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영광을 서로 나눠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이 역사를 한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사람의 영광을 경계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돌아오게 되면 33절 34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여기 사람은 앞에 있는 요한이에요.
직접적인 사람은 나는 요한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뒷부분이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지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하는 구원이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은 진리를 전했죠. 그거는 예수님이 미리 앞서 보내서 전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요한의 증거, 여기는 이제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고 했을까? 아니 사람을 보내서 증언하게 해놓고 왜 사람에게서는 또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고? 이게 이중성이 아닐까? 모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한은 진리를 전했어요. 그러나 그 진리를 요한이 전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요한이 안 전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아닌 거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그 말씀은 진리가 되고 B라는 목사님이 전한 것은 그 B라는 목사님은 뭐 유명하지도 않고 뭐 알려지지도 않고 뭐 그런 사람의 말을 들어. 그래가지고 받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에게서 증언을 받는 거지 진리를 따라서 증언을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진리를 받는 데서 나오는 것이지 사람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참 사람이 말씀드렸지만 흔하게 범하는 실수가 어떤 목사님에게서는 신령한 말씀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목사님에게서는 뭐 들어도 그냥 그런 말씀, 맨날 반복되는 말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목사님들이 시시한 목사님은 다른 책을 가지고 전합니까? 다 구원은 진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증언이 중요한 것이지 요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에 제가 뭐 어떤 교회라고 얘기하면은 또 시험에 들 수도 있으니까 큰 교회예요. 10만의 성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종교 통합을 주장하고 있어요. WCC 거기에 대표예요. 그 WCC가 뭐를 얘기합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큰 10만의 성도가 다니는 교회의 성도입니다. 10만이 다니면 거기에는 진리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물론 그런 곁길로 나가는 이러한 일들이 참 없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현재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나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35절을 보게 되면 사람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다. 한때라고 했어요. 한때 즐거이 있기를 원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잘했어요. 그러다 돌아가셨어요. 그죠? 한 20년 목회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20년 목회할 동안에 그 교회 성도들은 매우 즐거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 떠나고 나니까 너무 슬퍼요. 마음이 정말 가라앉고 교회 다니고 싶은 생각까지도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면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렇잖아요? 그 교회 신앙인들 어디 있어요 지금? 옛날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제가 몇 번 강조를 하지만 70년 전에 은퇴하기 전까지는 그 교회 성도가 3,000명이었어요. 그런데 70년 이후로 지금 보면 그 교회에 50명도 안 나와요. 그러면 왜 그 목사님이 있을 때는 3,000명 나오고 지금은 없어요? 그 목사님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한때 그 빛 안에서 즐거워했겠죠. 그러나 그 즐거움이 진리에 대한 즐거움이었으면 지금도 그 교회의 사람들이 진리 때문에 가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한 세대의 즐거움으로 끝나고 왜 그런 모양이 됩니까? 지금 한국에도 많은 교회가 1세대에서 2세대로 이게 자꾸 이제 옮겨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명하다는 목사님의 목회를 이어받는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는 진리가 구원을 주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슨 교회를 운영해 가는 거 뭐냐? 좋은 사람 세워서 그 좋은 사람이 이때까지
교회의 그 성도를 잘 유지해 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가져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뽑을 때 그 자격 요건을 보면은 슈퍼맨도 그런 자격을 못 갖춰요. 예수님도 와서도 그 목회 이력서에서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에게서 증거를 받기를 원하는가.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두 가지가 참된 믿음의 표시라고 그랬죠. 참된 믿는 자의 두 번째 표시는 말씀드린 대로 4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한다 그랬어요. 구한다 그러겠죠. 정확하게는 구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힘쓴다.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서 확인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자신이 증거되기를 원하실까? 그게 여기에 이제 나와요. 야, 나는 이런 방식으로 내가 증거되기를 원해. 그리고 그렇게 증거되고 있어. 너 그거 아니? 하고 이제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자, 예수님이 자신이 증거되기는 방식으로 소개한 것이 36절 그리고 37절 전반절까지예요. 예, 거기 36절과 37절 전반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두 가지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예수님을 증언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역사와 하나님의 계시, 역사와 하나님의 증언,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방편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시는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이거 뭐 공생애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 그러니까 지금 하는 역사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 역사가 나를 증언한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가 없었어요? 아니죠. 그리스도는 옛날에 역사하셔도 그때가 현재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셔요? 이 과거의 책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과거의 책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도 우리에게 현재 역사하는 현재 역사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시면 거기 그리스도가 구약 출애굽 때 역사하셨던 기록이 나와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출애굽 때 역사를 합니까? 지금 공생애 때 역사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시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죠? 모든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역사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 자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직접 친히 증거하신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러면 여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바 그 역사와 주님이 말씀하신 바 아버지께서 자기를 증언하셨다는 이 두 가지가 어디에 다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다고요? 성경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7절 안 읽은 뒷부분이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하는 너희가 나와요. 이게 제자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증언을 했는데 그 증언도 못 듣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역사하셨는데 그 형상도 못 봤다. 왜 그래요? 왜냐?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니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을 알리는 방편으로 성경을 이토록 하나님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 손길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 말씀은 앞에다 두고 하나님에 대한 음성도 못 듣고 하나님에 대한 형상도 못 봐요. 그러니 이게 예수님을 알 턱이 있나? 그죠? 예수님을 아는 방편은 성경밖에 없는데,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흘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할 때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할 때 나온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간직할 때 말씀이 믿음을 낳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는 해요. 아, 이거 영생을 주는 거지. 연구는 해요. 그런데 그 연구하는데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께로는 안 나와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지는 원치 않아요. 예수님께로는 오지 않고 거기서 맨날 무슨 율법 규정이나 만들어 놓고 뭐 도덕 기준이나 만들어 놓고 윤리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만 알려고 하고, 자기들이 뭐 인용해서 사람들에게 말해줄 격언이나 찾아내고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고 그리스도께로 오지 않는다. 참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까지는 가요. 그런데 그리스도께까지는 안 간다는 거예요. 교회까지는 와요. 그런데 성경을 펼쳐서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가라고는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누가 거짓 목사님들이냐. 성경을 펼쳐서 본문은 읽어요. 근데 본문 읽어놓고 맨 무슨 교훈이나 얘기하고 세상 얘기나 얘기하고 유머나 뭐 얘기해서 사람들 웃기기나 하고 자기 인기만 얻고 끝내버리는 이런 상황이 정말 현실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께로 나와야 하는데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하지 않으니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원인을 한번 또 우리가 41절, 42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41절, 4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 우선순위가 없다. 하나님 우선순위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교회 나와도 그 사람 어디 갔어? 오늘 왜 안 나왔어? 그 사람 만나러 나오지 하나님 만나러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누구 보기 위해서 나오고 누구 보여주기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있어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도 보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런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자리를 우리에게 미리 딱 펼쳐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여기도 심판 자리가 나오고 그걸 보면은 거기에 연결시켜 볼 수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부터 한번 볼까요? 심판의 자리 45절에서 4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쭉 세워놓고 이제 거기에서 다 하나씩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성경 믿었니? 너 성경 얼마나 아니? 너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그렇게 힘을 썼니? 성경을 안 믿었는데 너 뭘 믿었다는 거니? 지금 그러잖아요.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이 모세가 딱 기준이 되어갖고 심판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가려낸다니까요. 그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21절에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기독교는 알아요. 주여 주여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니까 불법을 행한다고 쫓아내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기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훈 전하고 도덕적인 가르침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잘 행동하라고 얘기하고 노릇은 하죠. 또 귀신 쫓고 권능을 행하는 것은 신기해가지고 거기에는 또 열심히 또 쫓아다녀요. 이목을 끄는 그런 장소에는 자기도 있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성경은 없다. 성경은 없다. 오늘 말씀을 맺을 때 우리 이것을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명이면 벌벌벌 하죠. 자기 육체가 뭐 이렇게 좀 다친다고 벌벌벌 해요. 그런데 영생에 대해서는 그냥 가볍게 취급해버려요. 영생이 진짜인데. 영생이 진짜인데 왜 영생은 그렇게 함부로 취급을 합니까? 영생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바치는 건데 왜 자기 목숨에 대해서는 벌벌하면서 영생은 찾으려고 생각지도 않고 그냥 함부로 가치 없게 그렇게 여기냐 그런 얘기죠. 그럴 수 없잖아요. 40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니 성경이 영생을 얻는 길인데 성경을 안 읽고 성경으로 나오지 않고 무슨 영생을 내가 가졌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도 아니고 이에 그런 영광이라는 거는 헛되고 정말 헛되다는 거는 이미 우리 지난 세월에 다 몇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그걸 또 왜 반복을 합니까? 젊은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이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배운다지만 조금 세월이 지나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호흡이 코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뿐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돼도 다 사람 뒷배경을 갖고 살려고 하고 사람 영광을 취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참 어리석고 이게 그리스도인인가 싶은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중심에 모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영광이에요. 땅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께로 고정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영생을 나의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겨서 그 영생을 내 안에 모시고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시대가 말세로 갈수록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고 서로가 영광을 취하는 이러한 정말 현실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초대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피 흘려서도 그 믿음을 지켰고 그 핍박 속에서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점점 안일해지다니 이제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교회의 규모를 따지고 어느 목회, 어느 교회, 어느 목사 밑에 정말 성도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신이 진리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지는 따지지 않는 이러한 세대가 되었나이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그 말씀이 이 현실 속에서 참으로 하나씩 나타나고 있사온데 오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을 감사하고 영생은 바로 주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는 온전히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날까지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영생을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에 주는 우리 주님이시오니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끝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